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TV 앞에서 또 원근 각처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 불필요한 표피를 제거해내는 것이 할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하는 것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아닌데 지금 상황이 할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을 곧 치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이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일컬어지는 그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려야 돼요. 그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기적적으로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요단 강물이 막 창일했다 그래요. 그 물이 많은 때에 요단 강물을 딱 멈추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막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전시 상황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 분이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면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거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쟁이면요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잖아요. 그 전쟁 앞에서는 양보할 게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지점까지 가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지점까지 가거라. 이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뜻에서 할례를 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거라. 그러니까 사람의 할 일은 전혀 없는 지점, 오직 사람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그 지점,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지점이죠. 제가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몇 주 전에 읽은 내용이에요. 어느 집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면은 이제 집이 좀 어둠컴컴하고 좀 습기가 차는 거죠. 그걸 이제 열심히 닦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곰팡이 닦으면 그 다음에 곰팡이가 또 안 생깁니까? 또 생기잖아요. 열심히 닦는데 또 곰팡이가 또 생겨요. 또 열심히 닦아서 깨끗한데 며칠 지나면 또 곰팡이가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을 활짝 열고 햇볕이 쫙 비치니까 곰팡이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의 곰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 곰팡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열심히 닦으면 그때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생기고 또 열심히 닦으면 또 생기고 끝없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열고 햇볕을 쏘이는 거예요. 그 햇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햇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으니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 창문을 열고 죄의 곰팡이를 비칠 때 그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가 없어집니까? 또 생기잖아요. 하루 지나면 또 죄 짓고, 하루 지나면 우리 속에 또 죄가 들어오고, 하루 지나면 또 우리 속에 욕심이 또 생기고, 끝없이 죄의 곰팡이처럼 계속 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면 그 죄의 세력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한 죄사함, 100% 주님이 다 하신 완벽한 죄사함의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의 목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걸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 도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죄의 곰팡이 못 벗어납니다. 해결 못 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쏘여야만 우리 삶의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창문을 연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죄의 바이러스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온 세계로 다 퍼지고 있잖아요. 다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요. 모든 모임 다 취소되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히 뭘 한다고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겠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죄의 곰팡이가 늘 닦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창문을 열고, 믿음의 창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신, 완전히 해결하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예요. 예배는요, 그냥 한 번 드리는 행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시도록 하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입니까? 잘못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못이에요. 다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회개만 하고 있으면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모셔드릴 겁니까? 누구 잘못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죄의 곰팡이를 해결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누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람, 그분이, 그 한 분이 그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은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길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갈은 뜻이 뭐냐면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어요. 떼굴떼굴 굴러가 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지점까지 네가 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만 바라는 그 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자리에 서면 길갈이다 이거예요. 너에게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험난한 길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래요. 더한 일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주인 되게 하고,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믿고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넉넉히 역사하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육체, 실제 육체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라 이런 뜻인데 과연 하나님이 그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니는데요. 그 광야길 다닌 사람들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살갗을 벗겨내는 그런 겉에 있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할례는 무슨 할례예요?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칭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할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할례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할례입니다. 정체성. 말이 어렵죠?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너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럼 어떤 정체성을 할례해야 되냐면요. 땅의 정체성이에요. 그 땅의 정체성은 오늘 말씀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고 그랬으니 애굽에서는 어떤 정체성이었어요? 노예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어떤 할례를 꼭 해야 되냐면 노예 의식의 정체성을 반드시 할례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노예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 자체가 노예 의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어떻게 바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그러는데 그 글자 그대로 믿으시냐고요.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40년 동안 내려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아이고 나는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위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침이고 이걸 믿어야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 인간이니까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잠깐 되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무한한 공급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자가 내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왜 가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좀 좋은 길로 가게 하시지. 좀 먹을 것도 있고 눈에 좀 아름다운 것도 보이게 하시고 그게 좀 좋은 길로 가게 하시지. 왜 하필 그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믿느냐? 요거 시험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사막 같은 아무것도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몰고 가셔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도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나은 게 뭐예요?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필요한 거 있니? 입을 열어,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달라 그래라.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의 입을 열지 말고 불평의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의 입을 열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81편.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이 있으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할 텐데 그걸 경험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이 앞서가고 원망이 앞서가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매맞는 그 과정이 광야 40년이에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원망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기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고기. 맨날 그 내리는 만나만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리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수박도 있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줄이게 하는구나 라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불평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자유자가 되게 했는데 그 귀한 은혜는 알지 못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할 것 같으냐?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는데 아침에도 먹이고 저녁에도 먹이고 한 달 동안을 질리도록 먹이게 해주겠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메추라기가 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진 사면에 메추라기 떼가요. 메추라기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거기 보면요. 한 1m 높이로요. 4kg 정도 되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졌겠어요. 거기 보면 동풍으로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지구상의 메추라기는 다 갖다 거기다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메추라기 고기 먹이려고 그렇게 떨어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고기를 먹긴 먹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고기가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고기 맛을 보긴 했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노예의식이에요. 노예의 정체성이에요. 노예는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노예 정체성. 애굽에 살던 때에 노예로 길들여진 정체성. 내가 뭔가 원망하면 나온다. 찔르면 나온다. 불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고기가 없습니까? 생수가, 물이 없습니까? 밤에 춥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사정을 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입을 크게 열리라. 우리 하나님 능히 채우시고도 남는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노예 의식의 정체성을 할례해라 이 말이에요. 잘라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가지고요,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대답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노예의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요, 거인들이 있어요. 그 거인들 어떻게 이깁니까?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거기는요, 포도송이도 사과만 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이 등치가 산같이 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갈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 정체는 이제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할 때 첫 번째, 너의 아버지 때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노예의식의 정체성을 잘라내지 못한, 너는 육체적으로 표피를 잘라냄과 동시에 영적으로 노예의식의 정체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일들은요, 우리가 벌어지는 이 현실의 일들은 전부 영적인 데서 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딱 확립한 분들은 삶을 정복해 나가요. 어떠한 문제가 옵니다. 수도 없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은 정말 은혜 중에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도 문제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실제적 문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되는 것 같아도 죄의 곰팡이처럼 또 피고 또 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영원히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이 땅에 막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는, 만나도 해결하고 적군도 해결하고 전염병도 해결하고 추위도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로의식의 할례입니다. 공로의식.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5장 1절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주변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이때 당시에 그 여호수아의 그 수하에 있었다 그러면요 참 기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나가서 자랑했을 것 같아요. 이보세요. 내가요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시 건넌 사람이에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걸요? 저한테 와서 그랬을걸요? 이스라엘 분위기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지금 이런 이 사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빨리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 인간적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물을 딱 끼얹고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이 되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 사기가 막 올라가서 분위기가 쫙 돼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인간적으로 정복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멈추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빈 공간. 여러분, 날마다 이 빈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를 막 급하게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할지라도 반드시 빈 공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빈 공간을 마련하는 게 지혜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싸움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빈 공간을 마련하면 이길 것이고 그 빈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은 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잘 귀담아 들으세요. 뭘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가 아니라 바쁠 때에도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위한 빈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례를 합니까?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것.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공로의식의 할례를 잘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이 공로의식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소출도 많을 거고 양들도 많아질 거다. 그때에 너희들 조심해라. 너의 힘으로 그걸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은 거지. 내 손과 내 힘으로 얻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내가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 공간,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 빈 공간의 시간을 꼭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세요.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6일째 창조하셨죠. 사람이 6일째 창조되고 그 다음 7일째 뭐 했습니까? 일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다른 거 창조해 놓고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사람에게 주려고 창조하셨으니까 6일째 딱 창조해서 아담아 너 가져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어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러면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원래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죄 없을 때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이 죄 없을 때 아담아 너 가져 그랬고 그 다음에 7일째는요. 나와 함께 쉬자. 쉬는데 즐기자 이 말이에요. 자연을 보며 즐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참 잘 만드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찬양받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엉겅퀴가 오고 수고가 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100% 해결하셨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그걸 듣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그 연결된 증표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눈으로 안 봐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영원토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인간적 생각으로 잠깐 의심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인생이 돼요. 게을르란 말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하신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너 가져.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창조 때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사람이 그대로 받았어요. 구원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람이 도와드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이 없고,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은요, 공로의식은 왜 생기냐면 하나님이 100%다 하셨다라는 진리를 오해할 때, 잘못할 때 내 공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한 것 같아요.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2배, 3배, 5배까지도 합니다만 공로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로의식이 있는 거를 죄스러워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이 공로의식이 있네.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그걸 또 죄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네. 이렇게 되는 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분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낮은 자리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부러 낮은 자리 가요. 힘든 자리에 가도 괜찮아요. 누가 안 알아줘도 좀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괜찮아요. 왜 그래요? 내 공로가 없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공로의식이 생기고 그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내 공로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내 공로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이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이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공로의식의 할례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 가치관의 할례예요. 세상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꾸준하게 추구하는 목표를 말해요. 꾸준하게 뭘 추구하느냐 이 말이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전쟁을 목숨 걸고 전쟁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요? 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성도 주겠고 소출도 주고 이것이 목표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꾸준하게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것이라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이라 그래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쫓아내시는데 왜 쫓아내시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너의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430년 지나서 그때야 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죄악이 관영하니까 쫓아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싸움? 죄를 몰아내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몰아내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몰아낸 후 그 전리품이 뭐냐면 땅이요, 소출이요, 재물이요. 그러니까 땅과 재물과 소출이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가치관이라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 벌고 소출 얻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다 말이죠.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해, 그걸 꾸준하게 추구해 가면 전리품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자람 없이 주세요. 마음 졸이지 않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 돈 버는 거, 기업 잘 되는 거, 뭐 건강한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리품 따라오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죄와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요. 죄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죄가 있으면 역사하고요. 그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망 권세로 역사하고요. 그 사망 권세 당장 죽이지 않아도 질병으로 역사하고 가난으로 역사하고 도적질로 역사하고 거짓말로 역사하고 그 통로가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이 죄에서 비롯되는데 그 죄의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마귀를 몰아내는 싸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뭘 바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냥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가로막고. 이렇게 죽을 거면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이런 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정부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군사력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저를 오른팔에 앉히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가치관은 뭡니까?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고 계십니까? 죄를 없애는 방향. 그러면 죄를 없애는 길이 뭐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어지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에 갇힌 사람들은 이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해. 이게 세상적 가치관에 물든 사고방식이에요. 그거를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의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성경에 보면 들어갔는데 계속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배신하죠. 뭐 섬겼다 그래요? 우상 숭배했다 그러잖아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일월 성신 섬기고 몰록 섬기고 밀곰 섬기고 전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바알이 뭔지 아세요? 바알신,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 풍요를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풍요는 무슨 풍요? 이 땅의 풍요. 바알을 기분 좋게 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소출이 많이 나온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요. 야, 바알을 섬기면 비가 잘 내려서 농사가 잘 된대. 양들이 새끼를 잘 낳는데 바알 섬기자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간 거예요. 그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섬기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고통당하면 또 하나님 찾다가 다시 좀 회복시켜주면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게 우상의 정체예요. 오늘날에 우상이 뭡니까? 세상에 귀한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치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것은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의 귀한 거 먹을 것은 더해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받고 너희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복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복이 초점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은 1절에 딱 나와요. 먼저 뭘 추구하라고요? 말씀을 추구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너희는 할례를 행해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너희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고 너희는 할례만 행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한다. 죄의 곰팡이, 바이러스 곰팡이, 햇볕이 비치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통로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의식의 정체성, 불평불만을 이제 졸업하고 입을 크게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은 요만큼도 남기지 말고요. 섭섭함은 공로의식의 결과예요. 섭섭함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십시오. 그분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 세상 걸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것은 전리품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결단하시고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시고 선전포고하시고 성령의 능력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가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활 하나 쏘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내 삶, 나를 바꾸는 작업, 나부터 바꾸는 작업을 해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